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살궁리이든 무엇이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믿음의 삶을 추구하게 되어지죠.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살 궁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갖기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 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도 또 말씀을 열심히 읽는다든지, 또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전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봉사를 열심히 한다든지, 또 혹은 선교를 열심히 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들의 모습들로 열심히 우리에게 나타나고 헌신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열매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좋은 열매, 행복한 결실이 있을 때도 많지만 그와는 반대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원치 않은 방향으로 삶이 흘러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아진 것도 없이 그저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이 더 우리의 삶에 켜켜이 쌓이게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더욱더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가 있을까? 궁리하고 추구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그것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는 바로 이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없구나. 내가 바란다고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고백하는 것은 딱 한 가지죠. 주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주님밖에는 달리 길이 없구나.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주님이 정답이시구나.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시편에서도 보게 되면 바로 시인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인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을 들어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자, 그런데 시편의 시인이 이렇게 주님밖에 바라볼 곳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상황 속에 사실은 이 시인은 너무나 힘겨운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시인이 겪었던 상황은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상황 그 자체였습니다. 시인은 시편 46편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 암담했습니다. 시인에게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그렇게 해서 바다 가운데 빠지는, 아예 바닷물이 어떻게 됩니까? 솟아올라서 산을 뒤덮는 것 같은 상황이 지금 누구에게 다가오고 있느냐? 바로 시인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시인은 도저히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지만 도대체 길을 찾을 수 없었던 이 시인은 결국에 깨닫게 된 것 하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이 휘몰아치며 흔들리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정말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 세상은 요동은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전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땅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바닷물은 솟구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에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생긴 것이 있게 된 것이죠. 바로 요동치지 아니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시인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시간 속에서 할 수 있었고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자기가 처한 그 상황, 처한 그 자리에서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만을 내가 인정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붙드는 것이 전부였다는 것을 이 시인은 깨닫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이 어떤 노력인들 안 해 보았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여러분을 잡으려는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을 것이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다 도움을 요청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에게 그 어느 것 하나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길과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마다 문제는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해결책은 고사하고 더 힘든 상황만 시인에게는 다가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삶이 무너져가고 있고 더 이상 방법을 찾기 어려웠던 바로 그 순간 시인은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 하나가 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바라보겠다.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다. 이것을 선택하는 그 선택의 길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할 수 없으신 분이 아니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든 없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라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이를 지어 성취하시고 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결단하게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는 것,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시인은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일어나게 되는,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이 시인은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게 되길 원하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기를 누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망하며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고난 속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인은 분명하게 고백을 하죠. 가만히 있는 것이다 라고. 가만히 있는 것이다 라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만약에 벌을 준다고 했을 때 벌 주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벌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애들 가만히 못 있습니다. 여러분들 5분도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못 있는 것은 어른이나 애들이나 다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가만히 있는 것,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움직이면 움직이려 할 때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움직이려고 하면 하나님은 멈추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하려면 여러분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비로소 알게 되고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별이 많이 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에 살다 보면 이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불빛이 없는 곳으로 가버리면 별이 빛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등불들을 다 꺼버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해버리고 나의 생각들을 잠잠하게 하면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반짝반짝 빛나고 계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위해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잠잠하다, 가만히 있다라는 이 단어는요 결코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꼼짝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의 가만히 있으라, 여기서 잠잠하라는 이 의미는 마음의 잠잠함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이 아무리 소란스럽고 폭풍이 휘몰아치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조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잠잠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풍랑이 다가오고 바다가 휘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 내 안의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는 마음이 잠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히려 마음이 잠잠하는 것은 하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삶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맡기며 나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시고 또 가만히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폭풍 속에서 잠잠해지는 것, 가만히 있는 것만큼 더 힘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고 잠잠해 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삶에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마음의 짐이라도 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엘리야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대항해서 갈멜산에서 통쾌한 승리를 얻게 된 위대한 승리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악의 세력들은 결코 이 엘리야를 호락호락하게 나벼러 두지 않습니다. 승리한 그 상황 속에서 이 치명타를 입은 이세벨의 세력은 엘리야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 이 엘리야는 두려움에 떨면서 광야로 도망쳐야 했고 급기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목숨을 구걸하며 거두어달라고, 하나님 나 목숨을 거두어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패배자의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어제의 승리자가 오늘의 패배자가 되어버린 이 안타까운 모습이 엘리야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엘리야를 돕고 계셨지만 좀처럼 엘리야는 회복되지 못한 채 그렇게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 다음과 같이 외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낙심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목을 내려친 장본인이었지만 자신을 위협하는 이 칼 앞에 속수무책으로 엘리야는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은 엘리야에게 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폭풍 속에서 너무나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산을 가를 만한 강한 바람과 지진이 불어닥치는 몰아치는 이 휘몰아치는 엄청난 폭풍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처한 상황과 마찬가지였던 그런 폭풍 속에 엘리야가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귀를 기울이고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아무리 손을 내밀어 더듬어 봐도 이리저리 살펴봐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을 수가 없었고 주님을 볼 수 없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갈급했습니다. 이 폭풍 가운데 내가 혼자 던져진 것 같아 너무나 힘겨운 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갈급했습니다. 주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손길은 어느 것 하나에서도 느낄 수가 없이 폭풍을 오롯이 감당할 수밖에 없었고 폭풍 속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폭풍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주님이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마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도무지 들을 수 없는 소리로 주님은 엘리야에게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순간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모든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가만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 그렇게 주님을 찾으려는 노력에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야말로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이 엘리야는 깨닫게 되었고 바로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시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잠잠히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무엇이라도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없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덧 이제 2024년도를 시작한 지 절반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 있지만 머지않아 올해의 삶 속에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다가오게 되겠죠. 사실 그 누가 좋은 열매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최고의 열매는 아닐지언정 나름대로 상품성이 있는 열매, 보기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사는 것이 바쁘고 문제 해결이 급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주님을 가만히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시간에 지금도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가득 안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야 할 것도, 해야 할 것도,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도, 외쳐야 될 것도 많은 것이 우리일 것입니다. 어쩌면 가만히 있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분주해지기 시작할 때 가장 낭비된 시간을 사용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낭비라고, 아니 가장 거룩한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가만히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낭비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살궁리를 하고 길을 찾고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을 찾고 찾을 때 결국 내가 정말로 해야 했던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55편 2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때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도가 깊어지고 또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수록 그 사람은 오히려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입술에 이 말들을 내려놓고 내 행동들을 내려놓고 먼저 주님 앞에 잠잠히 나가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풍성하게 맛보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잠잠히 있는 것임을 또한 알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싸움의 삶 속에서 오직 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며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